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친아들을 들으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니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냈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까.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화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잘 듣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거의 오늘 이야기 같은 것은 드라마죠.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다 들었을 텐데 유치원생 하나가 통학버스에 탔다가 내리지 못해서 질식사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운전수나 선생님이나 또 원장님이나 누구 하나 확인하지 않아서 그냥 차 안에 있다가 날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냥 사망한 어처구니 없고 기막힌 사건이었습니다. 아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그 가족이는 살 수 있을까? 물론 아이들 처음부터 죽이려고 의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재죠.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나게 큰 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보니까 댓글에 이렇게 이런 댓글이 있는 것을 보고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댓글이 원장, 선생, 운전사 다 죽이고 나도 우리 아이 따라간다. 끔찍한 반응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동조하는 찬성수가 놀랍게도 많았다는 사실이죠. 우리 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한 겁니다. 그 정도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은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인재였고 사람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들으신 성경 말씀의 사건은 정말 치를 떨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이 어처구니 없게 짓밟히는 그런 이야기, 성경은 묵묵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오늘 이야기에, 오늘 사건에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오죠. 다윗 왕이 나오고 또 그 아들 압살롬이 나오고 또 압살롬의 여동생, 즉 다윗 왕의 딸인 다말, 아름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다말의 이복 형제, 다윗 왕이 부인이 많았습니다. 다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암논인데 오늘 이야기에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답은 누군가 하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압살롬 암논과는 사촌 형제지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야기가 다윗 궁 안에, 다윗 가족 안에 얽히고 설킨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뭐 쭉 들어보시면서 자연히 속에서 나오는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쁜 자식. 이런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저절로 듭니다. 오늘 암몬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같이 보고 싶은 얘기는 14절인데 다말이 뭐 상당히 거부하죠. 말도 하고 굉장히 거부하는데 14절에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16절 보시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16절은 그 사건을 다 저지르고 나서 다말이 그렇게 얘기하죠. 쫓아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했던 그 나쁜 짓도 악하고 자기를 쫓아내는 일도 더 악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암논의 특징은 우리 악한 인간이 가진 특징일 수도 있겠는데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은 듣고 듣기 싫어하는 말은 안 듣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누구 말만 들었어요? 암논의 아니죠. 요나답의 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듣고 행했죠. 하지만 자기 누인 여동생인 다말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건의 가장 피해자, 암논 가해자였던 암논이 듣지 않았던 그 말을 우리는 좀 들을 필요가 있죠. 오늘 그렇게 재구성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암논이 다말이 암논에게 하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나의 누이에 와서 동침하자 하고 하니까 12절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에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요점은 이겁니다. 어리석은 일을 행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 거다. 영어 성경에는 foolish라고 많이 대부분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wicked pervert.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좀 오늘 맥락에 맞게 번역하자면 사악한 변태. 또 다른 영어식 표현은 flagrant godlessness. 또 오늘 맥락에 맞게 번역하자면 연쇄 강간범 혹은 파렴치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굉장히 언어 수위가 높은 말이란 말이죠. 갑자기 뜻밖의 상황을 닥친 다말이 오늘 그 12절은 그냥 기록으로 돼 있어서
오늘 뭐 오디오 성경을 듣긴 했습니다만 기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어떤 뉘앙스로 강한 어조를 했는지 제발 부탁적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할 말을 또박또박 하는 그런 다말의 모습입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그 말을 듣지 않고 억지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신앙심이 깊은 이제 자매님이 심각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애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가끔씩 볼 때마다 어떻게 데이트 잘 진행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느 날 저에게 끝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놀라서 물어봤더니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꾸 같이 자자고 한대요. 둘 다 뭐 신앙도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근데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기는 결혼에 관계없이 어떤 육체적인 파트너밖에 안 되는구나 그 사람에게. 그래서 잘라버렸다고 단칼에 그만두었다고.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도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족 간에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가능하다고 해서 그 옛날에는 먼 친척 간에도 가능했던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런 얘기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얘기인지 정말인지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말이 13절 제일 마지막 줄에 그는 이제 다윗 왕입니다. 그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우리 아버지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말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하면 정식으로 얘기하고 결혼하는 쪽으로 가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건지 정말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판단은 안 가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그 말을 안 들었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그 14절에 억지로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치를 더 떨게 하는 것은 바로 15절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가라. 바로 그 짓을 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야 일어나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 원어에는 딱 두 마디 나왔다고 합니다. 원어에는 get up, get up 이렇게 get up, get up. 16절에 다말이 옳지 아니하다 하고 프로테스트 하죠. 그러니까 암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이 번역을 한국말로 상당히 근사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Get this woman out of here and bolt the door after her. 그러니까 이 여자를 한국말로 이 계집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사실은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원어에는 Get this out of here. 그 제가 번역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마 이런 뉘앙스일 거예요. 이거 저기다 갖다 버리고 문 닫아. 이거 get this out of here. 암논이 어땠었나요? 4절에 보니까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이렇게 다말을 표현했어요. 11절에는 뭐예요? 나의 누이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17절에 오늘 가서 이 계집, 이것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암논은 육체의 욕심을 채우고 나서 바로 다말을 쫓아버렸습니다. 4절에 다말을 사랑했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암논을 화가 나니까 암놈 이렇게 자꾸 놈이라고 자꾸 말이 이렇게 나가요. 이 나쁜 놈, 암놈 이렇게 순놈이지만. 그 4절에 다말을 사랑했다고 했던 자 여기 4절 보세요. 4절 뒷부분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글쎄요. 이
정의를 다시 해야 될 정도의 요즘 할리우드식 사랑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사랑이겠죠. 절대 진실이 아니었고 육체적 육신뿐이었던 자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과 비추어서 비교해서 한번 볼만한 사건이 있는데 좀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 기억하십니까? 이름을 기억하세요? 디나였습니다. 디나도 비슷한 안 좋은 사건을 겪었었는데 그 사건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자를 가까이 있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요 전에 읽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의 딸들을 불어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수장 세겜이 그를 보고 싶어 끌어들여 반만하여 못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해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고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소개되었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여기 세겜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상종하는 이방인은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과 좀 다른 것은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 세겜은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통해서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프로치가 있었어요. 그 옛날 풍습으로는 결혼을 하면 그 신부 측에 주는 그 비용 뭐라고 하나요? 무슨 뭐라고 그러죠? 아니 네? 혼수가 아니고 무슨 단어가 있는데 지참금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다 얘기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있는 집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랑 결혼하면 여기 사업도 하시고 같이 좋은 관계 맺고 잘 살아봅시다. 정식으로 청혼했어요. 완전히 뭐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등장하는 암논에 비하면 신사다. 비교하자면 암논은 짐승이죠. 이 사건 이후 19절 다말은 공주 채색 옷을 다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부짖었습니다. 한순간에 공주에서 비참한 인생으로 빠져버렸죠. 두문불출합니다. 이제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초량하고 비참하게 살면서 바깥 세상과 절연하고 삽니다. 이후에 다말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 다말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자기 오빠가 아프다고 해서 가서 그 부탁을 들어서 아버지가 또 부탁을 좀 들어주라고 했잖아요. 가서 요리를 해서 좀 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한 거죠. 다말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다말이 이렇게 되기까지 도대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선생은 뭐 하고 있었고 원장은 뭐 하고 있었어? 이 주변에 오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에서 아버지라는 다윗의 반응이 딱 한 줄 나옵니다. 몇 절? 21절. 딱 한 줄 나오죠.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Is it all? That's all. 그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전부죠. 화는 우리도 화를 내죠.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나요?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인가요? 집안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아들, 딸 일이라서? 딸이 왕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엽기적인 사건에 화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 화를 낸 이후에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오랜 지난 후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나쁜 놈 할 정도로 우리도 화가 나죠. 근데 화내는 걸로 다인가?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걸 보고 다말이 우리 아버지 정말 화를 내는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을까요? 자기 친오빠인 압살롬은 어떤가요? 이 압살롬이란 사람도 반응이 굉장히 독특하죠. 20절 보세요.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안 될까요? 오빠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이젠 내가 나가 살겠어. 이럴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위로예요. 아버지나 오빠 압살롬은 다말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등장인물, 가장 독특한 인물이죠. 요나답이죠. 오늘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즉 사촌 오빠입니다. 다말의 사촌 오빠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봐야 할까? 3절에 보면 사촌 동생인 왕자 암몬과 친구라고 돼 있어요. 친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부인이 많아서 왕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암논이 요나답과 친구라고 되어 있는 것은 특별히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해준 어드바이스는 it works. 먹혔습니다. working 했습니다. 암논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요나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비즈니스의 랭귀지로 표현하자면 클라이언트의 필요를 정확하게 찍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요나답은 능력자죠. 그런 면에서 보면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암논이 먼저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4절 보세요.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여 심히 간교한 자라. 4절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탈의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사실은 요나답이 암논에게 먼저 어프로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상대방의 상황과 필요를 미루어 알아내는 아주 탁월한 관찰력의 소유자, 굉장한 사람이죠. 관찰력도 있고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눈도 있고 아까 그 오디오 바이블로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후반부에 보면 이 요나답이 다시 등장합니다. 다시 등장하는데 그 구절 한번 볼까요? 원사님 잘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읽어주세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이거는 다 죽고 나서 암논을 다 죽였어요. 압살롬이.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읽어주세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전임 왕자들이 다 죽음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오니 내 주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하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알되 웃어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자, 사건이 다 종료되고 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왕자들이 다 죽었을 때는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이제 요나답이 다윗 왕한테 등장해갖고 아니요 다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암논만 죽었어요. 그 원래 압살롬이 복수심을 품고 있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 자기의 조언으로 시작된 사건 아닌가요? 이 사람이 시발점이 돼서 시작된 비극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치 겉에서 구경하는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위해서 보고 있는 무슨 영화 평론가 같이 얘기한단 말이죠. 요나답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 자, 여러 사람 등장했어요. 다윗, 아버지인 다윗, 오빠인 압살롬, 그 다음에 사촌 오빠인 요나답.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건가? 누가 다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불구경과 쌍구경이 제일 재밌다. 불나면 생사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불구덩이에 들어갔던 사람. 싸움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불구경 싸움, 불난 거, 싸움 난 거 구경하는 게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나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지만 현실은 구경꾼이 훨씬 많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운전수 뭐 했어? 그 담임 선생이라는 건 뭐 했어? 원장은 어떻고? 그거 얼마나 걸린다 그거 하나 확인 못하나? 그리고 이벤츄얼 이렇게 분노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어떻게 저 무고한 애가 죽었어? Every day. 아까 우리 예배 전에 합심 기도하는 시간에도 댐이 터져가고 수백 명이 죽어나가고 날이 더워져서 그 어린 것들이 다 죽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분노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question is what am I doing? 나는 뭐 하고 있나? 오늘 성경이 이런 치부를 왕가의 치부,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 왕 그 가족 안에 벌어진 부끄럽고 이런 일들을 정말 카메라를 줌인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분노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다윗 왕 못지않게 우리도 분노하죠. 그 동시에 놀랍게도 욕하면서 막장 드라마 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욕하면서 구경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구경꾼인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잘 씻고 한 10시 반쯤 된 것 같아요. 자려고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 한 통 빨리빨리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보세요? 목사님. 전데요? 네. 11시 반에 전화할게요. 하고 끊어 그냥. 저한테 1시간 후에 전화할 테니까 자지 말고 기다려 하고 통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샤워했으니까 얼마나 졸려요. 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조니까 제가 텍스트를 쳤어요. 나 졸린데 지금 전화해 주세요. 잘 것 같아요. 미안하니까. 10분 일찍 왔어요. 11시 20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의 누워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 앉았어요. 왜냐하면 줄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힘들었던 얘기를 다 펴내는 거예요. 다 펴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미에는 결국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말을 듣고 눈이 저는 뻘뻘떡하게 갑자기 제가 또 한 30분 정도 얘기했죠. 물론 자정을 넘기고 1시를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전화드린 것은 목사님은 그래도 제 얘기를 진정으로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좀 뜨끔한 거예요. 얼마나 절실하면 그런 굉장히 퍼스널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나한테 1시간씩 풀어놓나. 그리고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나는 정말
주변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사람일까? 그 사람 말처럼. 뜨끔함이 남아있어요. 주변에 분노하고 주변에 안타까워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거 아닌가. 신학교 마지막 학기인가요? 빨리 끝낸다고 여름 학기를 들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여름 학기를 학점을 빨리 따잖아요. 물론 뭐 제가 자의로 한 건 아니고 같이 사는 분이 푸시맨이라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름 학기 쉬지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들은 다 쉬시죠. 방학 때니까. 그런데 외부 강사들이 오시잖아요. 학기 강의. 그때 캄보디아에서 평생 사역을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호주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선교지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여태 백인들과는 하지 않았던 다른 것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백인 선교사님들이 헌신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다른 꽤 많은 분들이 자기 헤드코어를 딴 데로 지어놓고 거기 자기만의 캐슬을 지어놓고 선교지라는 데를 혹시 직장으로 통근하듯이 통근에 사역하고 다시 돌아와서 집에 오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저한테 강의했던 분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 캄보디아에서 가장 빈민촌에 들어가서 방을 얻고 거기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 동네를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이렇게 피하죠. 왜 백인이 와서 있으니까. 근데 하루 이틀 1년 2년 하니까 거기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살아서 같이 살고 같이 눈높이에서 그 힘든 것을 같이 살붙이고 지내면서 마음이 열리면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민규 형제님 읽어주시겠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도 바울이 산전수전 다 겪고 로마 선교를 가기 전에 이렇게 로마 사람들한테 편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이 얘기는 같이 살라는 얘기죠. 척하지 말고 체하지 말고. 제가 목회자를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고 또 이런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그 전화하신 분과 대화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다른 분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에 공감하고 아파했을까. 또 얼마나 다른 분들의 즐거움에 같이 동참해서 즐거워해 주었을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Let there be light 하면 라이트가 탁 생기고 Let there be space, Let there be star. 한마디면 다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아쉬워서 말 한마디면 다 할 수 있는 뭐가 아쉬워서 그 말씀을 육신으로 만들어 이 땅에 보내셨을까? 뭐가 아쉬워서. 그래서 그분이 인간 역사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같이 사셨죠. 그리고 아파하셨죠. 우리가 아픈 것처럼 슬퍼하셨고 그리고 함께 기뻐도 하셨고 우리가 그런다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 자리에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가말의 사건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입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건.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부죠.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노했던 사건들, 여러분과 제가 무시했던 사건들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마지막으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오늘 이야기 시작됩니다. 오늘 사건 자체로 굉장히 생각할 게 많지만은 사실은 요 1절 제 앞부분 하나 때문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란 무슨 후죠? 그 후란 바울과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아니고 다윗과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에 있던 일과 오늘 우리가 본 이 이야기가 무관하지 않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런 시각으로 또 새롭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전체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대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야 될 누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이 벌어지고 도저히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끔찍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보면서 구경꾼으로 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저희 안에 오시고 저희와 함께 사셨다가 저희 자리에 대신 돌아가셨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담고 따라가며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